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 말씀 아하스 왕 시대의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행하지 말라. 형제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행하지 말라. 형제답게 행동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눈이 왔습니다. 지금도 하얀 눈이 모든 지면을 감싸고 있습니다. 제가 뒤뜰에 갔더니 뒤에 발자국들이 있더라고요. 짐승들의 발자국들, 동물들의 발자국들, 사슴이거나 여러 가지 라쿤이거나 이렇게 있었겠죠. 저는 눈이 내릴 때는 그것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있는 걸 알았지만 어느 길로 걸어가는 줄 몰랐어요. 보니까는 눈길이 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쪽 담벼락을 따라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상시에도 저렇게 걸어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도 저렇게 걸어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범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눈에 있는 동물의 발자국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거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싸움은 뭘까요? 적군과의 싸움일까요? 물론 원수들과 싸워서 우리가 패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싸움 가운데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싸움은 가족끼리 싸우는 거죠.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이것만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어요. 특별히 형제들끼리 싸울 때 누가 가장 마음 아플까요? 부모가 가장 마음 아프죠.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죠.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죠. 10지파가 나라를 이루었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가 얼마나 악했는지 이 남유다의 우상들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아하스가 의지했던 민족들이 오히려 아하스를 더 괴롭혀요. 신기하죠? 민족들의 신들을 자신이 우상으로 가져와서 섬겼는데 오히려 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하스는요 북이스라엘의 우상들까지 가져와서 섬겼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약할 때 와요. 다른 민족들에게 너무나 당해가지고 힘이 없을 때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와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잡아가는데 옛날에는 남자들을 주로 잡아가죠. 노예로 쓰려고 남자들을 잡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부인들 그리고 아이들을 잡아갑니다. 왜요? 노예로 쓰려고, 노예로. 이 당시에 노예는요 어떻습니까? 사고 파는 물건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민족끼리는, 형제들끼리는 노예를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예를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요 20만 명, 우리로 지금도 20만 명 하면 되게 큰 수 아닙니까? 이 당시에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면 엄청난 수입니다. 이들을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요 우리가 약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 나를 좀 위로해주고 그래서 감싸 안아줄 줄로 생각했는데 더 심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좀 그래 좀 때려서 미안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막 더 말로 심하게 때려요. 더 나를 정죄하고 막 모욕하고 그럴 때 더 깊은 상처, 흉터가 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 명을 끌고 사마리아로 딱 오는데 그때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뎃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혼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너희를 통해서 치신 이유는 뭡니까? 남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막대기로 잠시 남유다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죄가 없어서 너희를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도 죄가 있지 않느냐? 때리러 간 매가 됐는데 어떻게요? 분노. 우리 남유다에게 당한 게 얼마나 많아. 한번 신나게 때려보자. 그리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노예로 삼고자 끌고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아니에요. 네가 착해서, 네가 믿음이 좋아서, 또 잘나서 승리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잠시 혼내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건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없는 줄 아느냐? 너희도 죄가 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남을 정죄할 때는요, 나도 그런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할 때도요, 제 마음을 찌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씀 때문에 내가 전하지, 나도 마음에 가책을 느끼죠. 나도 이런 면이 있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남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에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네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나와요. 이들의 이름은 정말로 성경책에 기록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 타락하고 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네 사람 12절을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 4명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돼요. 이들을 막아서요, 우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큰 범죄 짓지 말자는 거예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막아서면서 13절에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나중에 몇십 년 후면요, 아수르의 이 북이스라엘 망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더 큰 범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네 사람이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딱 막아서 버려요.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가고 신앙을 떠나갈 때 그래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네 사람과 같이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아서서 그냥 포로를 돌려보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그 네 사람이 말로만 막아서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포로들을 맞이하여서요, 어떻게 해요?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것 중에서 옷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벌거벗은 채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벌써 벗긴 사람들에게요, 그 물건들 가운데 가져와서 옷을 입혀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신발을 신겨줘요. 이 당시에 노예들은요, 신을 신지 않았어요.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신을 신겨준다는 것은 당신은 이제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고 신발을 신겨주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저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고요, 몸이 연약한 자들, 아이들 다 나귀에 태워줘요. 그리고 여리고 성까지 데려가서 남유다로 돌려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양에 속한 의인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상처를 싸매주고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는 이 선한 이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말로만 막아선 게 아니에요. 그 상처받고 아픈 포로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다음에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약하면 나귀에 태워서 돌로 보내는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새는요 다 정죄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옳고 너 틀렸다. 내 신앙 스타일은 맞고 네 신앙 스타일은 틀렸다. 우리는 각자 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똑같은 신앙의 스타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면 냉철하면서도 이성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양한 모습이요. 정죄하지 말고요. 서로의 약함을 감싸 안아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싸매어주고 또 약하면은 내가 나귀가 되듯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내가 자주 봐요. 약할 때 서로 품어주고 힘들 때 서로 믿음으로 나가자 격려하고 전화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감싸주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약한 성도들을 오히려 품어주고 기도해 주시고 싸매어 주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